추수감사절. 자,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농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서 드려지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알곡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지요. 뭐 잎사고만 무성하면 안 되니까. 그래 잎사고라도 나야지. 그래 열매가 나죠. 먼저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잎사고부터 나니까. 저에게 아버지께서 아침에 저에게 그래요. 나무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 연한 순도 있고 두꺼운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같은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면서 연한 가지는 무시한다고 그래요. 내가 좀 큰 가지가 되어서 두꺼운 가지가 되어서 연한 가지는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연한 순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큰 가지가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면 연한 가지는 꺾어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모를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어느 정도 영의 세계를 깨달아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간다고 무시하지 말고, 앞서간다고 정죄하지 말고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돼요? 영의 세계는 내가 조금 알수록 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낮아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더 알으니까.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되면 소재가 돼야 돼.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그 알곡 자체로 서로 부딪히면 서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쓰고자 할 때, 언제든지 주님이 만들고자 할 때 가루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가지고 모양을 이 모양 내고 저 모양 내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열매 하나 갖고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것이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었으면 여러분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야 돼. 오직 그분이 만들어갈 소재 가루가 돼요. 가루.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알곡이 되면 내가 친정으로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루가 돼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쓰고자 할 때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 알곡이 있으면, 알곡이 부딪히면 무슨 소리가 나. 가루는 부딪히면 소리 나야 안 나? 안 나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는 한 지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향기 뻗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고, 가지는 어떤 가지는 두꺼운 가지가 있고 이제 순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다 한 뿌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 뭐라고요?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내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날이에요. 왜?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알곡이 돼야 하늘 창고에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이게 더 뭐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에게 달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달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들만 보내주니까 아버지께 아침에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지 않냐? 내가 한대. 기도 위에 이런 유가 없느니라. 기도하거라. 기도하면 되지 않냐? 할렐루야. 꼭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 위에 이런 유가 없다고 그래요. 기도하시라는 기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덜해. 우리는 끝없이 그분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 알으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자, 초막절이란 뭐예요? 1년 동안 농사를 져가지고 그 알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농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알곡을 가져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곡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곡이 된다는 것은 뭐야? 그때부터 생명으로 내가 태어나서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늘 창고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창고에 저장하는 걸 수장절이라 하는 거예요. 그 창고에 수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알곡을 딱 가져왔으면 그때부터 수장을 해버려서 그때부터 수장절이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수장절에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이 추수감사절 날이. 근데 무슨 의미도 모르고 추수감사절에 이 과일만 갖다 놓으면 추수감사절인 줄 알아. 이런 유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면에 있는 여러분들의 심적으로 하늘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늘 창고에 들어가면 뭐예요?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는 의의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업을 이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냥 우리가 노는 게 아니고 놀고 먹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기업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그때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부터 기업을 잇는 거예요. 기업을.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받아가지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간다. 생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고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아끼는 거 있으면 그거 막 건들지도 못하게 그거 썩어질 거라니까. 그런 걸 아끼지 말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는 걸 아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걸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걸 아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있다가도 없다. 누가 건드리면 아내가 조금 막 자기가 아끼는 거 갖다 놓고 건드리면 막 못 건들게 해. 그게 뭐가 중요해? 아내보다 더 중요해 그게? 응? 그거는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 내 아내가 더 중요하지. 그거 좀 건드렸다고 아내를 무시하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여기에도. 근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 살면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매로 얻어야 돼. 열매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소재가 되고 가루가 되어서 여러분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예배당에 나온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만 나오는 거예요. 알고.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요?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기도해요.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살고. 마레나 골로새 3장 17절 뭐야? 마레나이나 예수 이름으로 살라. 예수 이름으로 살라는 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예수 이름 마레나 이레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가 조금 실수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남편이 실수해서도 자녀들이 실수해서도 다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게 녹아지는 거죠. 빛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건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만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체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만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언약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건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형적인 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돼요. 그건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제는 실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영적 실체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란 뭐예요? 40년 광야생활을 통하여 초막을 져놓고 일주일 동안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을 때 그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어둠 속에서 고통당했냐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고난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당하면 기쁘기나 하지. 맞아요, 틀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당하면 능력이나 받지. 근데 마귀가 주는 고난 속에 들어가면 능력도 없어. 고난만 당하고 말아. 그리고 나중에 여기 원망만 쌓이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얼마나 다녔는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지금 예배당만 40년 다니고 30년 다녔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니까. 예배당에 나오면 이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생명이 자라나서 알곡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알곡이 되어지면 반드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으로 태어나면, 아니 여기 보면 과일마다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생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모양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포도 모양이 나타나지요. 할렐루야. 들포도, 여긴 들포도가 없겠지. 구약에 보면 들포도가 나와야 안 나와? 모양이 달라. 모양은 똑같은데 들포도야. 여러분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포도가 되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털실한 아름다운 그런 포도 열매가 되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들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늘창고의 수장이 되어버려요. 수장. 할렐루야. 수장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수장된 그 알곡을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곡식을 추수했으면 그 창고에다 들여놓고 아껴야 한 게, 썩지 않게 아껴야 안 할게요. 주님도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돌봐주는 거예요. 수요일 아침에 저에게 그러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네 안에 있잖아. 아까도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도 내가 네 안에 예수님이 여기 임재해야 돼. 근데 너 오고 있잖아. 할렐루야. 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할렐루야. 봐봐요. 여러분 마음에 계시나 안 계시나.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니까. 그분을 찾아야 돼. 그분을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그분을 볼 줄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마음에 눈이 열려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분이 와 계시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입사가 무성하다가 그냥 주님이 저주하면 그냥 발라 죽어버리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26장 17절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0절 보면 무교절을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초실절인데 무교절 유월절. 자, 유월절에 주님이 죽으시고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이라 이 말이에요. 자, 유월절 첫날이 무교절이에요. 이게 유월절날 주님이 죽으시는데 유월절 첫날이 무교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걸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첫날이 무교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다음에 초실절, 이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이 오순절이 오순절. 자, 오순절에 뭐가 돼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면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걸 엄청나게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분이 열매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첫 열매가 돼야 우리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셔서 이제는 농사를 그때부터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농사를 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낳는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은 농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일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와서 일을 맡겨놨는데 일을 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해요? 안 해요? 근데 일 시켰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대. 여러분들이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아들을 살리는 분이 돼요? 아들 안에 붙어서 아들과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죽이는 자가 되지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농사 짓는 거예요. 무슨 농사 지어요? 이 세상에 왜 창조했어요? 사람을 거주하게 하려고. 이사야 45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왜 창조했어요? 사람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려고. 왜? 육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리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사 같다 그러면 욕하는 거야. 왜? 천사 같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 영혼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부리는 종인데 왜 종이 노릇하라고 그래? 종 노릇하라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돕는 게 천사예요.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부모가 우리에게 육체를 줬기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고 살게 했어요. 근데 그 생명과를 못 먹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만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 참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낳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팔절. 그때부터 나팔 불 때 찬송은 잘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뭐예요? 이 땅에서 저 끝에서 막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팔절 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요. 여기서 저기서 다 모아서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모으는 거예요. 나팔 설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감리와에서 생명이 자라났는가 보시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뭐예요? 생명이 자라났나 안 자라났나 그냥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면 뭘 보겠어요? 생명이 자라났나 믿음이 자라났나 어떤 놈이 공격을 했나 안 했나 그거 보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다혜리가 직장에서 일주일 만에 오니까 공격을 많이 당했더라고. 하고 심신이 필요해져서 싸우니라고. 할렐루야. 뭐가 보여? 그냥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그것만 보여.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뭘 해야 돼? 싸우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생수가 없으니까 생수를 부어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화분에다가 화분이 시들으면 물 갖다 주는 건 잘하잖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심령 속에다가 여러분 심령이 시들어지면 생수를 부어야 주는데 생수를 부어 안 부어? 그건 감각이 없어. 할렐루야. 이게 감각이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화분을 보면 잎사귀를 보면 시들었네 하고 가서 물은 줘요. 저절로. 저절로 줘야 안 줘요? 저절로. 나도 시들으면 저절로 물을 주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 나를 자주 봐야 돼. 왜? 가서 물을 줘야 되니까. 안 보면 어떻게 알아? 안 보이면 물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모르잖아. 생수를 부어줄 때가 됐으면 생수를 갖다 부어줘야지.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큰 나무가 돼야 돼. 큰 나무.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깃드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나무가 되면 그때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와서 깃들게 돼 있어.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다자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강박했던 남편도 그냥 녹아져. 낙지처럼 흐물흐물해져. 할렐루야. 왜 그래? 내가 생명나무로 자랐으니까. 할렐루야. 그 생명나무에는 뭐가 나와? 생명이 나오잖아요. 살리잖아. 살려. 섬겨서 살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섬겨서 살리기 때문에 그게 빛이라. 이 말. 생명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하나님은 빛이라. 어둠은 빛이 있으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남편이 어둠에 잡혀 있어요. 흑암의 권세는 빛이 들어가면 떠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내가 언약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면 뭐예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새 언약 일꾼이 뭐예요? 내가 생명으로 피로 죄사함 받고 그 피로 다시, 피는 생명이다. 피로 다시 먹고 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와 피와 살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런 게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가정에서 이것이 없으니까 물고 뜯어. 개가 뭐예요? 개가 토한 거 도로 먹는다고 하잖아. 개는 뭐예요? 율법 안에 사는 사람 보러 개라고 그래. 개에 대해 고깃덩어리 하나 던져줘봐. 슬기 물고 쓰고 싸우려고 그러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너희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도와줘요. 도피성이 어디예요? 도피성이 예수 안인데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하늘 창고에 들어가죠. 하늘나라는 누구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문이다 그러잖아요. 사랑으로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져야 돼. 천국 열쇠를 가졌으면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뭐요? 문을 열고 들어가 그러는데 이거 못 열겠어요. 이거 안 열리는 거예요. 여행 가가지고 호텔 가면 나는 문이 어떻게 보면 잘 안 열리더라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당황해.
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나 저렇게 돼야 되나, 거꾸로 대보고 이렇게 대보고 그래. 어떻게 잘 맞으면 열려, 안 열리면 당황해.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가졌으면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지요.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누리지를 못해. 그게 무슨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면 좋은 것도 누리는 거예요. 좋은 거 사라고 하면 사는 거고, 옷도 좋은 것도 사서 입어라 그러면 사서 입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 돈 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까 하고 걱정하는, 뭘 걱정해요? 주님이 주시면 하는 거지. 할렐루야. 쫄쫄 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주님의 마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또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쪼잔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안에 사람이 담대 좀 큰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들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들려요? 그러다 우리는 예레미야 23장 20절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가요? 속죄일에 죄를 깨끗이 씻어주려고. 할렐루야. 자, 레위기 23장 27절 가보세요. 속죄일이 나오죠. 일곱째 달 열을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인을 열고 스스로 기록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 감심하시고 그 다음 농사를 짓고 그 다음 세상 끝날 나팔절에 세상 다 모아가지고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자라는 자들에게 뭐예요? 그때부터 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가지고 깨끗이 해서. 할렐루야. 그 대제사장이 언약궤 속에, 자, 언약궤 속죄소 앞에서 희생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지 안 뿌려요? 피를 뿌려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그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를 깨끗이 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서 그 피를 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날 쫙 모아가지고 그 피를 쫙 뿌려가지고 이제는 완전하게 해주는, 완전하게.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완전하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피를 뿌리는 어둠의 영이 들어와요. 사망의 권세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 사망의 권세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피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화목되어 사는 거예요. 그때 사귐이, 여러분과 사귐이 있고 하나 되어 살으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 내게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면 나중에 뭐예요? 결혼하잖아. 결혼해 안 해?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아야 안 낳아? 예수님과 우리가 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주수 감사드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부터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 피를 뿌려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죄사함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얘기를 안 해. 다른 얘기만 해. 실제로 죄사함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다 우리가 새 언약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왜 뿌려줘요? 나팔절날 다 뭐하고 생명이 자라난 자에게만 그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이 자라나서 그 피를 다 뿌려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뭘 살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양식만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먹으면 맛이 없어. 왜?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생명만 먹어야 맛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모든 걸 해놨는데 그 모든 걸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거야. 근데 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맛이 없어. 혜진이가 여기 와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막 꿀같이 달아야 되는데 아직 막 꿀같이 안 달아. 왜 그럴까? 혜진이 예배 끝나면 막 도망가기 바빠. 가기 바빠. 왜 그래? 우선 생명, 육신의 생명이 더 강하다는 그 말이에요. 혜진이 얘기는 육신의 생명이 더 강해. 그러니까 혜진이가 하고 싶은 계획하고 있는 걸 더 빨리 가서 해야 돼.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맛이 생명이 좋아? 다른 게 좋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배설물이 여겨요? 안 해요? 배설물이 여기게 되는 거야. 나도 주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주님만 더 좋은 거야. 아,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미쳐야 된다는 것을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아,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예수님한테 미치지 않으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 왜?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미칠 수밖에 더 있어. 그 생명이 너무 좋잖아. 그 생명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아무 힘이 없어. 근데 그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힘이 솟아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혜진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쫙 태어났어. 그러면 다른 거 싫어. 집에 가라고도 안 가. 여기서 더 머물러 있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소에 갔어. 그러면 거기에 더 머물려고 해요? 가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좋은데 여행을 갔어. 아이고 하루만 더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안 그래? 얼른 가려고 그래. 하루만 더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 근데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 예수 안에 자꾸 머물려고 그러지. 다른 게 좋아요? 삶이 달라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되면 알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때부터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을 때같이 행복이 없어. 그 무엇도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 돈을 많이 갖다 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님 저 병원에 있으니 행복해요? 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영원한 행복은 주님을 모르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알곡 되어 사는 게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양식이 되어 사는 게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건 뭐라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언약의 피가 쫙 뿌려지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 초막절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쫙 뿌려져서 그때 초막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서 추수감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13년 만에 침묵하시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아브라함도 마누라까지 팔아먹었잖아. 그런 사람도 완전하게 해주는데 너희들은 그렇지는 않잖냐.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 여기? 그렇지 않으니까 완전하게 해주다. 아브라함도 내가 그런 사람도 완전하게 해주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잖냐. 그러니 아브라함도 되는데 너희는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너희도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 위로 받죠?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지. 마누라는 안 팔아먹었으니까. 하나님은 뭐냐, 아브라함처럼 마누라까지 팔아먹었는데도 완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완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완전하게 해준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되어서 완전하게 하늘천국에 들어가는 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추수감사절이요. 추수감사절 이해가 가요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니까 이제는 천국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4절 그를 하늘나라에 가서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이제는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여러분 안에 있잖아. 그럼 여러분 안에서 그 기업을 가지고 이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켜져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제는 뭐야, 이 새 절기가 너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중심이 이제는 새 절기가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새 언약을 이루시고 또한 그 피를 뿌려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완전한 사람. 완전하면 누가 완전해요? 하나님만 완전하죠. 그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생명이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혜진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혜진이 이해돼가? 혜진이 만든 분도 주님이야. 혜진이 인생을 책임지는 분도 주님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6월달에 죽고 로마서 6장 4절 죽어요 안 죽어?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에 죽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3절 오순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시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으로 낳잖아요. 오순절날. 요한복음 35절 넉 달 동안 요한복음 4장 35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른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모아요 안 모아?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열매를 모으느라는 거예요. 추수할 동사. 하나님의 동사를 쳐서 넉 달. 근데 넉 달이 지나부터 추수하기 시작해. 동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넉 달 동안 동사절이 딱 시작되면 넉달짜리에 불러 모아서. 불러 모아 안 모아? 지금 저기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나팔절려 여러분들을 자 열매가 된 사람들을 모아 하고 예수의 피를 쫙 뿌려요. 월절 하고 오순절날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생명으로. 그래서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는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여러분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 주심에 감사. 할렐루야. 우리 이걸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에베소 1장 3절 14절 보면 아들을 통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었으니까 아들 안에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9에 에베소 1장 3절 보면 찬송을 해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 할렐루야. 자, 죄사함도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약속을 믿으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절대 안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로마서 1장 17절 뭐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육적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들 믿고 나왔어.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와서 자녀를 낳으니까 이스마엘이 나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녀를 낳으면 그 이스마엘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데려다 놓고 판단하고 정죄해. 그 믿음 안에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누구 믿음 안에 할례 언약을 행하라. 이제 할례를 언약을 행하니까 그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부활을 믿고 사는 거야.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만이 그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 목사님이 산에서 계속 말씀을 전해. 그런데 율법으로 전하니까 율법만 전해서 먹고 마신 자들이 결국에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빠개지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에 다투고 내어 쫓아야 돼. 율법을 뭘로? 사랑으로 완성해야 돼.
진리의 복음으로 나야 돼. 그래야 하나가 되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복음으로 산 게 아니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열매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요한복음 14장 20절 어디에 계셔요?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모든 것이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을 해. 내가 생각해서 여기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면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가야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야 돼. 근데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 이제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열매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열매로 나타나면 어떻게 살아요? 골로새서 1장 19절. 골로새 1장 1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는 예수 안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곧 임마누엘의 삶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삶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 안 좋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추수가 돼서 알고 계신 수장절에 그냥 하늘 창고에 수장이 딱 돼버려야 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아멘. 에베소 2장 18절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그분과 함께 하니까 이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이해되시면 동현이는 안 기쁜가 봐. 표정이 굳어 있어. 자, 우리가 너무 기쁘잖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아버지께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다시 한번 읽게 돼.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날마다 우리가 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 여러분 안에 거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서 그분 안에 법, 진리의 법이 기록이 되어서 이제는 그분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면 어디 안에서 말씀하셔요? 그분은 성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막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희막 만남의 장소가 거기잖아요. 시온자유에 다 마주보고 있어. 거기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 여러분 안에 그게 딱 법이 기록이 돼야 돼. 기록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추수감사절이 돼야 돼. 이제는 추수감사절이. 할렐루야.